계속해서 수요일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봤을 때 이 에베소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행함의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것도 뭐였습니까?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문서로 된 율법 해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이제는 복음의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행위가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짐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렇죠? 적어도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은 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를 기뻐하고 기도에 힘이 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기도를 하면 살고 기도를 안 하면 죽는다 이러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죠. 말씀을 읽으면 살고 안 읽으면 죽는다. 그럼 말씀을 읽겠죠. 근데 실제로 그 끝을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살고 안 그러면 죽죠. 기도를 해야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죠. 결국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짐이 되지 않게 합니다. 율법화되지 않게 하고 힘이 드는 것은 있죠. 힘이 드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 전과 한 후는 훨씬 더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더 더딥혀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해야 될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힘이 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할 때 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명도 보지만 그 계명 안에 포함된 뭘 봅니까? 사랑을 보는 겁니다. 계명만 보면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야고보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할 수 있겠다. 막 사람 마음의 근본 본능까지 뒤집어 가지고 막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네가 더 유익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힘이 난다라는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발견되어야 되는 것은 계명이지만은 계명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성경을 쓸 때나 읽을 때나 뭘 찾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제 언제입니까? 가정교회 1일 특강 갔을 때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록하고 그걸 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해라 하지 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다가 잠언 성경을 써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대로 하지만 부모는 어떤 때는 따끔하게 징계를 하기도 하고 훈계를 하기도 하고 양육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따끔한 것이 아이들은 따끔하게 느껴지고 하기 싫게 느껴지고 자기를 분노하게 느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이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딱 보니까 그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더라는 거죠. 지혜가 뭐냐면 이 사랑을 아는 겁니다. 알고 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알아야 계명이 행해지는 게 온전한 복음이다.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져요. 솔로몬이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갈급하게 느껴지든지 이게 꼭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잖아요. 이 아가 성경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은요 아주 도발적입니다. 아주 과감하기도 하고 아주 실제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요 어떠한 율법이 존재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기쁨이에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그 안에는 깊은 자원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건 삼류소설과 같다. 그냥 남녀간에 그냥 사랑을 이야기한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애끓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스토리가 애끓는 사랑의 표현들이 이 아가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가서를 한번 읽어.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사랑을 구하지 말고 아내한테서 이런 사랑을, 자식한테서 이런 사랑이 줄 것이라 이렇게 구하지 말고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는가, 그걸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다. 확실히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것이 달라 보이잖아요.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교회 식구들도 사랑을 가지고 보면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그냥 사랑해서 그게 눈이 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마 학교에서도 우리 아들, 딸들이 또는 학원이나 유치원 가서도 그 선생님들이 그래도 사랑하는 애와 또는 그렇지 못한 애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말썽지기는 애가 착한 일을 해도 뭔가 있는가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애가 믿는 애가 뭔가를 실수를 하면 그것도 그거마저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냥 어려운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30, 40대 지금 아기를 키우는, 어제도 같이 가서 밥 먹을 때 보니까 밥이 입으로 안 들어가더만요. 저게 소화되겠나 싶어요. 놀이방이 있는데도 저는 이제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안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명 키울 때도 나는 집에 없어가지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솔직하게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애기들 보면서 애기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야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애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우리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럴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그랬을까? 지금도 왜 그럴까? 앞으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율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처럼 너희도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는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제물 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자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무 힘들어요.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합니까?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전의 사랑을 보라. 계속해서 오늘 1, 2절 말씀도 계속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 일에 나오는 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율법으로 지키라, 의지로 지키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음행하지 말고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또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말도 봐, 조심해라. 이걸 네 의지를 써서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은 성도는 마땅한 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게 마땅하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을 입에 담는 것, 비방하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거야. 왜? 너는 사랑받는 자녀였으니까. 네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컸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야고보서 말씀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 뭐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과 벗대려 하지 마.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벗이 안 돼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과 절연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말씀의 대부분은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도 제가 자주 말하지만 사랑받는 자녀도요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녀가 있고 상대적으로 사랑을 덜 받아본 자녀도 있고,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달라요.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좀 시크한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막 좋은 말 막 이렇게 하는 사랑도 있겠지만 그냥 막 오다가 주웠다 이러면서 딱 던지는 이런 사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사랑받은 자녀가 사랑을 할 줄도 알고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받았는데 주었는데도 아깝지 않는 그 느낌을 알아요. 근데요 사랑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내 것이 빼앗긴다고 자꾸 느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내가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힘있게 살아야 내가 내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주면 한 개를 받아야 돼.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요 한 개 줬는데 한 개 못 받아도 괜찮아 해요. 왜냐하면 더 큰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열등감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모자람들이 있는 거예요. 결핍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변의 목회자들과 사람들이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줘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발버둥 안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좀 사랑을 좀 많이 받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은 막 표독스러워요. 막 이기적이고 막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막 이런 경우를 자주 본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더 많이 받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받는다고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말씀에 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데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에서 여러분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에게 구하려고 하고 목사에게, 장로님에게 막 이런 데서, 남편에게 그런 데는 다 야곱의 우물과 같아요. 마셔도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을 자꾸 파디비는 거죠. 물 없는데도 막 왜 물이 안 나오냐고 막 던지고 막 오물 버리고 막 이렇게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막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그거밖에 안 하냐고 막 이렇게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사랑을 얻게 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되면 좀 못 받아도 괜찮다. 다음에 받으면 되지. 좀 모자라도 괜찮다. 내가 주면 되지. 나는 열을 줬는데 한 개밖에 못 받아도 괜찮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수제자로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진짜 제자 훈련 마지막 단계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베드로가 그때 알게 된 거죠. 죽을 때만도 몰랐어요.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죽이시고 살리신 사랑이구나. 베드로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베드로가 죽어도 살겠구나, 이 사랑을 안 거죠. 그전에는 그냥 고치는 사랑이었고, 또는 병 좀 고쳐주고 먹을 것 좀 주고, 또는 착한 일 해주고, 요 정도의 사랑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살리겠구나 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잡히는 게 두려워서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죽어도 산다는 그 사랑의 확신을 받고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녀처럼, 아니 받은 자녀들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아들, 딸들, 부부간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바랍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로부터 우리의 사랑이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본문이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두 번째는 행하라. 이건 다음 주 수요일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